우리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사도행전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이름이 익숙하지만은 처음부터 이 책이 사도행전으로 불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제목은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문서상으로 이 책의 제목을 가장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레네우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행적, 그냥 프락세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행적이라는 말을 우리는 그냥 사도행전 이렇게 영어로는 그냥 X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한국말 성경에 번역할 때는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이 이 성경 속에서 강조되는 것을 발견해서 무슨 행전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기도를 강조하니까 기도행전이다. 또 선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교행전이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사도들의 행적이다 이렇게 하면은 베드로나 또 바울의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행전이란 말도 뭐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대로 의미가 있지만 또 우리가 성령의 역사다. 왜냐? 어떤 특별한 위인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무명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평범한 죄인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몇 날이 못 되어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이르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거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무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선교의 역사를 써나가게 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과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처음 우리가 교회가 세워질 때에 과연 이방에까지 복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여전히 절대 소수였습니다. 처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나선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기껏해야 11명의 사도들, 그리고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알려진 곳에 모여있던 사람은 12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직접 나타나셔서 보여준 사람은 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작은 숫자로 도대체 예루살렘은 고사하고 어떻게 세계 선교까지, 이방인 선교까지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의 머리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머리로 가능하지 않던 것을 가능하게 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기도하고 스케줄 짜놓고 전도 계획을 짜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데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고쳐주자 그 사람 때문에 모여든, 솔로몬 행각에 모여든 사람에게 전도했더니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예루살렘에 생긴 겁니다. 물론 지금처럼 한 장소에 10,000명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장소는 아닙니다. 그런 형태의 교회는 아니지만 각 가정에 흩어져서 모이고 있는 그 소그룹 공동체를 다 합치면 이 정도 되는 훌륭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도 한번 보세요. 소수의 무명인들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복음이 증거될 때도
나중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 무리가 이 도에 복종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말하겠습니까? 이거는 단순히 옛날 우리 어렸을 때 탁구대가 교회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탁구 치는 것 때문에 교회 오는 애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집 사놓고 엄청 부자가 되니까 이분이 저한테 고백하기를 너무 잘 나가니까 덜컥 겁이 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참 잘 나가면 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러다가 내가 뭔 일이 나지,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었대요. 근데 제사장이 믿었다는 거는 뭔 일이 나지 해서 믿는 거랑, 여자친구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교회 한번 들락거리는 거랑 탁구 치러 다니는 거랑은 다릅니다. 제사장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즉시 직업을 잃어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어요. 왜? 성전 제사를 믿지 않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근데 자기가 제사장으로 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모든 생계가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각오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 겁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의 역사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텐데, 통일의 주체로서의 성령, 선교의 주체로서의 성령, 권능의 주체로서의 성령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 선교하게 하시는 성령님, 권능을 주셔서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요, 성령으로 하나가 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는 절대 하나 되기 쉽지 않은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지금 특별히 선지자들과 교사들로 부름받은 리더십을 소개하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리더십이 나옵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 인종, 다 국적, 다 계층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일단 바나바를 한번 보세요. 바나바는 유대인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구브로 섬 출신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레위인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에요. 자, 시므온이라는 말 자체는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일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해서 유대 이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니게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니게르라는 말은 검은 피부를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흑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니게르라는 말에서 영어 니그로가 나온 거예요. 니그로. 그러니까 흑인이기 때문에 인종적으로 유태인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흑인,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나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을 시몬이라는 이름 때문에 구레네 시몬, 구레네도 북아프리카거든요.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졌던 그 사람이 아닐까 짐작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이름 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나와요. 이 루기오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도 북아프리카 출신, 여기 구레네가 북아프리카니까 북아프리카 출신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 마나인이에요. 이 사람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헤롯, 여기 앞에 나온 헤롯은 지난주에 살펴본 그 헤롯 아그리빠가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을 신문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잘랐던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과 젖동생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 마나엘의 엄마가 유모일 수도 있고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이다. 문자적으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말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중마고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주 같이 가깝게 지낸, 어렸을 때 친척, 친구. 그러면 어떤 의미예요? 이 사람도 왕궁에서 같이 자랄 정도의 왕실 가문일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적어도 고위 관리의 자제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위층이죠. 고위층.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안디옥에 왔다가 예수를 믿고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교사의 직무를 가진 사람이 된 겁니다. 다섯 번째 인물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잘 알잖아요. 이 사람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바울이라는 이름은 라틴식 이름이고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로 바뀌었다, 사울의 이름에서 바울로 바뀌었다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헬라 사회에서 전도하기 쉽게끔 히브리식 이름을 가지면 불편하니까 로마인으로서 가졌던 라틴식 이름을 사용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랍비 교육을 따로 유학 와서, 예루살렘 유학 와서 랍비 교육을 받은 지식인입니다. 정통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다. 자, 사람들 면모를 보세요. 얼마나 다양합니까? 흑인도 있고 유태인도 있고 라틴 헬라 사람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완전히 다인종. 그 다음에 신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그러나 니게르라는 시몬도 있고 또 헤롯 안티파스와 같이 놀았던 고위층도 있고, 그러니까 다계층 사회, 다인종 사회, 국적도 다 달라요. 다국적 사회, 다양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입니까? 같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똑같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말은, 주님을 섬기다 이 말은 봉사하다 그런 의미보다는 그 헬라어 용어가 종교적 예식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주를 섬겼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 예배하고 있는 공동체라는, 예배하고 있다, 금식하고 있다. 근데 이 공동체가 딱 나누기가 딱 너무 좋은, 나눠질 수 있는, 얼마든지 서로 다툴 수 있는, 출신 배경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똘똘 뭉칠 수 있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하고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여기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은 주로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회개를 위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그죠? 대속죄일에 회개하기 위해서 금식한다. 또 어떤 경우는 중요한 간구를 위해서 할 때에 금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 아기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또 에스라가 이제 유대 땅으로 귀환할 때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왜냐? 강도의 위험도 만나고 또 수많은 자연재해를 만날 수도 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전하게 유대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금식합니다. 또 어떤 때 금식합니까? 슬픔을 표할 때 금식합니다. 애도. 예를 들면은 사울 왕이 죽었을 때에 다윗이 금식하면서 요나단의 죽음과 사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금식합니다. 여러 가지 금식의 이유가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금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굶는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양식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곡기를 끊고 내가 내 생명을 지탱하는 이 곡기를 끊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나의 힘의 원천이시고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게 사실은 금식이에요. 그 금식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님이 깨닫게 하셨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막 기도할 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아마 선지자들이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 것 같다 말씀했을 것이고 다른 성도들이 또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같이 기쁨으로 합의하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성령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하여 그들을 선교를 위해서 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우리는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각자는 다릅니다. 안디옥 교회도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심지어 인종까지 달랐습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분열하고 다투고 싸울 수 있는 이런 교회 환경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고 있어요. 어떻게 모였습니까? 성령으로 모인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앞세우면 하나가 될 수 있지만 나를 앞세우면 우리는 다 뿔뿔이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너무나 다르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 4개의 분파가 있었다는 거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입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근데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압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여기가 강조가 바울이 강조가 될 것 같고 아볼로가 강조가 될 것 같지만 원문 성경에는 뭐가 강조가 되어 있냐면요, 내가 강조가 되어 있어요. 내가 에고, 이게 강조가 되어 있어. 에고 맨데 파울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바울에게, 바울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에고 대 아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폴로가 강조가 아니라 내가 강조가 돼요. 에고 대 케파, 에고 대 크리스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나 이게 강조됩니다. 뭡니까? 지금 바울 핑계대고 아볼로 핑계대고 그리스도 핑계대고 게바 핑계대지만 다 누구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는 거예요. 나를 앞세우면은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된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 아브라함 자손.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근데 그 이방인 교회에 편지하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면 똑같이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도 너도 우리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다. 유업은 뭡니까? 유산. 하나님의 유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똑같이 상속받을 사람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이방인은 외인도 아니고, 옛날에 이방인은 외인이었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지만 여러분은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한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 요새 안 쓰지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차별도 없이 똑같이 상속받고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똑같이 하늘의 시민권자고 똑같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님은 같고 그 은사를 주시는 성령님, 직분이 여러 가지지만 그 직분을 주시는 주님은 같고 사역이 다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하는 사역도 다르지만 여러분 다양한 것이요.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획일화시키지 못해가지고 애쓰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이슬람 선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슬람 선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거기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은 다 나쁜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선교가 너무 중요하니까 아니 이스라엘 선교에 관심도 안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그냥 이상하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선교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선교 안 하고 목회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또 목회자들은 또 목회가 너무 중요한데 공부하고 연구하는 신학자를 또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모자란 행동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너무 가슴에 불타는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스라엘 선교에 미쳐가지고 막 거기에 막 몰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북한 선교 막 북한 목숨 걸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이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교회의 통일성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됨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부부관계도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내게 맞추려고 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또 상대방이 기준도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어디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때. 서로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때묻지 않는 오염되지 않는 이기심이 적은 이기심이 없는 그런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비결이 바로 성령 충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성령께서는요 안디옥 교회를 선교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가 존재 자체가 목적인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존재가 목적인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없어도 괜찮습니다. 존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교회도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반드시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이에요. 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성령이 우리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선교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지금 선교하기에는 신생교회입니다. 물론 부흥했습니다. 부흥했지만 아직도 개척교회입니다.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인간의 계획으로는 선교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영적 지도자를 지금 선교를 위해서 따로 떼어놓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바울이 어떤 사람이고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사역하는 동안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교회를 개척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를 크게 부흥시킨 인물입니다. 자기가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길리기아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목회 함께 동역할 정도로 교회를 사랑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나바와 둘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를 잘 섬기는 동안에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제자 훈련을 했는데 사울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수준이 확 올라가니까 안디옥의 불신 사회 속에서 크리스티아노스라다, 이 사람들 크리스티아노스다 라고 불릴 만큼, 크리스찬이라고 불릴 만큼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특별히 사랑하는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낸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님이 명하시니까. 여러분,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내가 불러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따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소명을 주시고 성령님이 선택하시고 사역자를 그리고 따로 구분하셔서 파송하시는, 선교의 모든 주체가 누구로 나옵니까? 성령님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은 그럼 뭐 합니까? 성령님이 다 하시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도들이 하는 일은 뭐냐? 가는 선교사도 중요하지만 남아있는 선교사가 할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이에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교회가요, 돈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 바울이 부탁할 때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무엇을 위해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자, 두 가지를 부탁하는데 전할 말씀, 내게 전할 말씀이 있도록, 예, 말씀을 주셔서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말이 내 입에 있도록.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전할 수 있는 담력을 주시도록. 골로새서 4장에서는 또 이렇게 부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도의 기회를 주시도록. 아까는 전도할 말씀도 있고 또 담력도 주고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다면 이번에는 전도할 기회를 달라. 기회를.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라. 여러분, 왜 바울이 교회에 편지하면서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유명한 사도라도 기도 없이는 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 기도 없이 여러분 한 영혼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 예.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해주실 것도 그런 거예요. 기도. 예. 열심히 주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 아마 여러분이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기도하고 있는 줄로 제가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제 순종합니다. 교회는 두 사람을 안수하고 파송했습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했는데 안수는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미는 뭐예요?
소명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안수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따로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는 권능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시오 하는 권능과 능력을 위임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안수하여 보내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보낸다는 표현 자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보낸다는 표현은 면제해 주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른 의미로. 자, 뭘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놔주는 거예요. 이제는 붙잡고 싶죠, 마음으로는. 우리 교회를 더 잘 목회해 주고 우리에게 말씀도 더 잘 가르쳐 주고 함께 있기를 바라지만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딱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놔주는 거예요. 있으면 좋지만. 여러분, 배가 언제가 가장 안전합니까? 배가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죠? 항구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합니다. 근데 배가 항구에 있는 동안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배를 항구에 정박해 놓기 위해서 만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만들었습니까? 배는 띄우라고, 창파의 배를 띄우라고 만들었습니다. 바깥으로 나가면 위험합니다. 이불 밖은 항상 위험해요. 문 밖 나가면 위험합니다. 집 나가면 무슨 고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집 나가면. 제가 그 말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얘기했습니다. 집 나가면 그 고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력 손실도 되고 재정 손실도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결정하면 손해보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왜 결정합니까? 예산도 드려야 되고 파송했으니까. 그죠? 또 좋은 사역자 2사람을 내보내야 됩니다. 순종합니다. 왜 순종하죠? 성령님이 명하셨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존재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이 본질도 아닙니다.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건물도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가치가 전도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다급한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역시 복음을 위해 일하도록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교회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선교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권능의 주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장애가 없는 선교, 어려움이 없는 선교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복음을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믿지도 않고. 여러분, 엄청 영리하고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사람이 무엇을 확실히 보고 알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죽어봐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세상에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냥 놔둬라. 뭘 알고 말합니까? 하나도 모르면서 말합니다. 무식하지만 그냥 말합니다. 그러면 따질 겁니다. 목사님도 천국 안 가봤잖아요. 우리 또 피장파장 아닙니까? 여러분, 천국은 갔다 와서 증언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최소 500명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목숨을 걸고 이걸 꼭 전하지 않고서는 차라리 내 목을 잘라라. 내가 이걸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라고 말했던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고 그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모르면서. 그렇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살라미 사역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예, 여러분 처음부터 100%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지 못했겠지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지금 어디로 내려갔냐면 살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넘어갔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죠. 그곳에 다니면서 열심히 회당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구브로가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더 재밌는 것은 안디옥 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 누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까? 구브로 사람, 구레네 사람이 와서 개척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또 누가 목양을 했느냐? 구브로 사람이 와서 목양을 했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로 제1번지가 어디예요? 다시 구브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선교라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물론 구브로에 뭐 다 복음화가 돼서 왔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선교입니까? 우리 집 식구도 내가 구원 못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순서가 없어요. 여기 다 전도하고 우리 일가 친척들 다 전도하고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 못합니다. 어떤 분이 신대원 입시 이제 면접하러 들어갔는데 그 해는 좀 특별한 특별한 해가 돼서 이 필기 시험이 없었어요. 그냥 면접만으로 이게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오래전 한 20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년 그렇죠. 20년 더 됐죠. 20년 더 됐습니다. 근데 그때 면접만 보고 장신대 시험을 치른 적이 있는데 교수님이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안 예수 믿으시냐고. 이게 주 질문인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고 집안이. 아니 아직 다 예수 안 믿습니다. 부모님 예수 안 믿냐고. 부모님 아직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러면 부모님 전도해서 다시 시험 치러 오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 해에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떨어진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으면 목사가 되면 안 됩니까? 예. 지금 그분 목사가 되어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봐서 정식으로 시험 쳐서 들어왔는데 여러분 또 한 가지 그분 부모님 다 지금 예수 믿습니다. 예. 우리는 이 동네 다 전도해서 선교사로 보내겠다. 우리 다 뭐 해서 선교사로 보내겠다. 못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재밌는 것은 구브로에서 사람이 가가지고 교회가 개척됐는데 그 사람들이 다시 와서 구브로에 선교사로 왔어요. 살람이 구브로 동쪽 상업도시입니다. 전략적으로 유대인 회당 중심으로 선교합니다. 자, 그 다음 6절 보면은 섬 한가운데를 지나가지고 바보에 이르렀다. 바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보는 지명 이름이에요. 예, 동네 이름이 바보인데 거기는 행정의 중심지, 정부의 지방 중심지, 총독부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가르치는데 통치하는데 여기서 열린 마음의 소유자를 만난 것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이방인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 유대인 아닙니다. 최초의 이방인이 지금 이 사람은 기독교에 대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이 또 반드시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바예수. 이름이 바예수예요. 예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너무 웃기죠. 바예수. 이 유사품이에요.
구원의 아들이란 뜻인데 거짓말쟁이고 마술사고 거짓 선지자고 이 사람이 이 총독 옆에 딱 붙어가지고 영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월급 받아먹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반대합니다. 왜 반대했을까요?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는 잘리는 거죠. 실직하니까 돈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진리고 뭐고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옆에서 뭐하냐? 8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 파괴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고 말씀을 왜곡시키고 의심하게 만들고 바울과 사울 저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들이다.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다. 온갖 거짓 술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어디에 있어요? 바울의 힘은 안 됩니다. 바나바의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어떻게 해도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부터 한번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복음의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에게서. 이 사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쟁이고 음모와 술수에 빠른 사람이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고 악행이 가득한 사람이고 무엇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명령하기를 네가 보세요. 11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거 선포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내게 있으니. 두 번째,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 왜 영원토록 해를 보지 못한다 안 했을까요? 이 사람도 불쌍한 한 영혼이에요. 그만큼 잠시 동안이라도 해를 보지 못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면 혹시 바울처럼 변화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바울도 잠시 눈을 보지 못했잖아요. 얼마 동안.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총독이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요 완전한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례가 된 거예요. 정말 모르다가 아무것도 그냥 고넬료는 그래도 유대교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유대교에 있다가 그래도 기독교로 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생고구마였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최초의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아 일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할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능력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면 과연 복음이 전달될 수 있을까? 저 사람같이 완악한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지만 능과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성령으로 가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명세가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말재주가 그 사람을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도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도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10주년 기념 사료집으로 충신행전을 냈습니다. 여러분 서문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서문에서 왜 개척교회 10년인데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사료집까지 내느냐. 제가 사료집을 내야 될 이유를 당위성을 제가 3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제가 왜 그 이야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건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왜? 이거는 우리가 헌신한 이야기만이 아니라 수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선교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다른 섬김과 헌신으로 우리도 그 사람들이 우리를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나아가겠다는 결심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충신행전이 꼭 필요한 거다. 그런 얘기를 제가 책에 써놨습니다. 제가 서론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의 기록은 우리만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신 성령님이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밀림 오지의 선교지에서나 유명한 대형교회에서나 대한민국의 웬만한 곳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상가교회에서나 동일하게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 구원과 회복의 이야기는 단지 우리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정과 의지와 관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서로 이름도 알지 못하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나게 하시고 남양주 충신교회라는 이름 안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전진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당연히 우리와 함께 일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후세에 남겨야 할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또 다른 사역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십니다. 이 짧은 본문에서 활발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주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이르시되 성령이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충만하여.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파송하시고 성령님이 감당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공동체가 될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님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또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